혹시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이럴 때 눈을 가리고 게임을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눈을 가리게 되면요, 참 처음에 드는 생각은 답답합니다. 빛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있어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요. 익숙한 공간에 있어 눈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자리는 미로처럼 여겨지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참 낯설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실은 평생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둠은 디폴트 값입니다. 그냥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둠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세계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각 주일마다 목적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은 재밌습니다. 표현이 장미주일 이렇게도 불리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목표하는 바는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새벽빛, 이 빛이 확산된다, 이런 의미가 이 장미주일의 의미로, 그래서 희망의 빛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네 번째 주에 읽어야 되는 독서 분량이 있는데 이 독서 분량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실은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 사순절 넷째 주에 독서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맹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어떤 치유의 기적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요, 이 문장 하나에 이 사람의 고달팠던 일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날 때부터 헬라어로는 ekgenete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실은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조금 고급 브랜드 중에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실은 어원이 같습니다. 게네테스가 태초에 처음부터 출생으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 태어나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래야 고칠 수 없던 상태, 누가 오직 창조주 대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인류를 만드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아니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런 게 ekgenetes라는 말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왜요? 그 창조에 동참하셨던 분이, 함께 하셨던 분이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그는 그 창조주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 상황에서는요, 선천성 장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장애, 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종종 뭐라고 하냐면 죄의 결과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는 하였습니다.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데서 근거가 되어서, 특별히 미시나를 근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게 나중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의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어머니의 죄가 태중의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가르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죄의 결과고 어머니가 죄를 지었든지 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이 낙인을 주홍글씨처럼 몸에 받고 있는 것 같은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시설인 성전이나 회당에서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은 그래서 구걸입니다.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동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사람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뭔지, 이름이 뭔지, 장차 소망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당시 사회에서는 관심조차 없었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진짜 잔인해요. 오늘 이 사람 앞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아마 이 질문, 이 사람도 듣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이 2절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좀 잔인하죠. 다 듣고 있었을 건데. 낯선 질문처럼 보여도요, 이 질문은 실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질문이다, 이렇게도 평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누군가 고통을 받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이 고통받을까? 왜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까?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이유를 찾기라도 하면 오히려 그 이유를 찾았던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세요? 세상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네. 아이고, 나는 정상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네. 이런 데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도감을 받습니다. 이런 문화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서 제자들은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보았지만 이라는 말입니다.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봤을까요?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지, 지금 고민은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는요, 신학적이 되었든 문화적이 되었든 당시 종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든 어떤 토론할 수 있는 재료로 누구 죄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을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사람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앉아서 땅에서 진흙을 이기더니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놀랍게도요,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주님이 당겼던 이 진흙을 벗었을 때 보지 못했던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제 빛을 보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근데요, 상황은 좀 다릅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은 그 중간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실 때문에요, 온 마을이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우와, 축하하려고 들썩들썩 됐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이 기적을 길러싸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법정에서 하는 것인 것 마냥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왜 안식일에 나왔는데? 이겁니다. 이해가 되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이게 이유예요. 왜 안식일에 치료를 받았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종교인으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유가 됩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했는지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부모를 불러옵니다. 부모를 데려다 놓고 이제 부모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축하받아야 될 것 같고 격려받아야 될 것 같고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신문이 두려웠는지, 특별히 부모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까지 결의를 해놨는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답변을 부모인데도 못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가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것도 다 컸는데 자기한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마 알아서 대답할 겁니다. 부모도 살짝 피하는 겁니다. 대답을 지금 피해버리는 겁니다. 종교는요, 침묵하고 있고요, 혈육은요, 외면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결국 맨 마지막에 3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아니, 상황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게 이렇게 될 일입니까? 세상에? 그는요, 평생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빛을 본 적이 없던 사람, 빛을 정말 보고 싶었지만 절대 지금까지 못 봤던 사람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다시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그런데 이런 상황이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영적인 맹인과의 처지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해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요 뭐 낫는 게 없어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녀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소원을 두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두고 행했지만 뭐 개선되어지거나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포기할까? 에이, 뭐 그냥 그럴까? 이럴 때는요 꼭 내가 점점 어둠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자꾸 어둠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군중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은 것만 같은데 그래도 제자들이 맹인 앞에 서서 했던 이야기가 자꾸 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한테 그거 대답 좀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귀에 들려오는 어떤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한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신앙이 약해서 그래. 에이, 가정교육이 잘못됐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일걸? 너무 쉽게 고통을 신앙의 실패로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들려도 꼭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그럴 때면 나도요 어느 순간 맹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나 제자의 자리에 서서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말 툭툭 던집니다. 그냥 상황만 즐깁니다. 판단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이건 내 권리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나가고 나더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진짜 위험한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위험한 어둠이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요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 또 맹인인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또 맹인인가? 내가 맹인인 줄 알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잖아. 그러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잘 본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너희들 스스로 맹인이 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본다고 확신하는 것. 그러면 이쯤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함량 미달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도태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에 가장 많은 성경을 읽었던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가장 많이 받던 사람,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 사람들이 신앙 좋아 이렇게 인정받는데 가장 앞장 세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들이 잘못된 확신인데 난 항상 제대로 봐, 이겁니다. 이 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자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빛도 끝도 없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빛 대신 주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신데 정작 그들은 그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눈을 떴다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여전히 맹인이라는 사실은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거 봐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니, 왜 점점 어둠으로 들어갑니까?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주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것에서 벗어난 대답을 주님이 이제 하시는데, 그 대답이 3절입니다. 우리 3절은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대답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되었죠? 이 원인을 물어봤어요. 원인.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목적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은 원인이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목적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원인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너 하여간 아이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열어가시는지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하시는 것이요,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라는 대답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뭐뭐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주님이 스스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유명한 7가지가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다 아마 맞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 아주 놀라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의미는요, 이 빛의 근원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의 근원이시다. 이 선포가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빛 가운데로 나온 이 사람에게 빛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거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창조적 언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창조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치유의 사역, 맞습니다. 치유의 사역 맞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창조하시는 사역이고요, 이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놀랍게도요, 이 놀라운 기적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실로암에서 이루어집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겁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이 참 재밌는 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친절하게 여기에다가는요,
풋노트를 달아줘. 이 각주를 답니다. 뭐라고 달아주냐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로 열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친절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이 명하신 그 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실로암에서 그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우 더러워 죽겠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뛰어가는 겁니다. 실로암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씻습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논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니 이 걸음이 그의 평생의 어둠을 없애버립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는데요, 35절 상황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눈 떴는데 사람들이 신문하고 회당에서 쫓아냈다니까요. 이게 뭐 오늘 예배 끝나고 예배당 밖에 나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때 당시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그들의 마을 공동체는 그대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데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을, 그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쫓겨나는 게 회당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간 겁니다. 빛을 얻은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절망 아닙니까? 좌절 아닙니까? 뭐 이래 사는 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 순간입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죠.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35절 말씀은 이거였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리고 가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쫓겨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놀랍게도 주님을 만납니다.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은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조금 전까지 회당 안에서는요, 내가 죄라도 진 것인 것 마냥 신문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어둠으로 몰아넣는 것 같지 않았는데요, 놀랍게도요, 그 자리는요 신문이 아니라 초대의 자리입니다. 주께서 초대하십니다. 주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뜨고는 처음 봤습니다. 주님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눈을 뜨게 했는지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주여 그 사람 도대체 누가 내 눈을, 나 그 사람 믿고 싶습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확신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인가 긴가민가 뭐 이런 마음 아마 다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확신도 아니고 소원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것 가지고도 만족한 거 아세요? 그거 뭐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에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후에 그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빛이 뭔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은혜가 임하는 실로암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887년 한 7살 소녀에게 선생님이 다가옵니다. 이 소녀는요 19개월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요 시력도 청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도 못하고 어둠과 침묵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애니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나더니 다 바뀌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 사람이 헬렌 켈러인데, 헬렌 켈러가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죠. 이런 말을 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빛이 있어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도 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어둠 아니겠느냐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다른 데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꼭 오늘 성경의 맹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실로암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로암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실로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공간이 영적 실로암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는 아직도 조금은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 매일매일 다가올 때는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맹인과 같은 삶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삶에 우리 주님이 맹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들 공동체에서 모르는 사람 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도 주님을 만나면 은혜가 출발되어지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쫓겨난 그를 먼저 찾아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맹인의 모습처럼 내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경험이 좀 미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봐도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일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받은 이에게 찬양처럼 불렸던 곡이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게 뭐냐면 세례로 죄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역사와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결이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다는 네가, 그것을 아는 네가 결국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믿습니다까지 순간, 아멘 여기까지 못 갔어도 인정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가장 먼저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조건은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 안에 어두움을 주 앞에서 속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실로암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모두에게 쫓겨나서 가장 외로웠을 때 찾아오신 주님 앞에 조용히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전부였고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요, 어둠을 부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이걸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맹인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을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못 보는 이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결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